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재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 세 번째 왕은 누구죠? 솔로몬. 야, 역시 세원천 교회는요, 언지 없이 언제든지 물어봐도 그때그때 잘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국가의 기반을 단단하게 닦아놓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도 멋지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국가 안에 있는 관계시설, 그리고 국가 기반시설을 갖다가, 건축 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감히 솔로몬 왕에게 일이 많다고 투정 부릴 수는 없으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인 누구? 르호보암. 와, 한 번에 맞히는 우리 성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자 그 가운데에서 공사의 총책임을 맡았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일 좀 줄여주세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야기합니다. 야, 일이 많다고? 니들이 일을 좀 못 해봐갖고, 덜 해봐갖고 많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안 되겠다. 일을 좀 더 줘야겠다. 이래갖고선 더 막 채찍질하면서, 더 막 혼내가면서 막 일을 시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총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10개 지파를 이끌고 도둑질해서 북쪽으로 도망가 왕조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일왕국 시대는 무너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호시탐탐 남왕조 유다를 그냥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구?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어려운 전란 가운데의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은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도 적혀 있습니다.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왕 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냥 왕 위에서 내려오는, 3년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불운의 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아비야는요, 비록 3년 동안만 왕 위에 올라 있었지만, 글쎄 역대하 말씀을 보면 한 장, 13장 한 장을 빼곡하게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즉위하고 있는 재위 기간 대비 큰 영광을 누리는 왕이 바로 아비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재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13장 1절부터 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우와,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나온 말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에 있었던 군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장 3절 후반절 시작. 여로보암은 군인인데 어떤 군인?
정예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잘 훈련된, 지금 말하면 어떤 군인? UDT나 아니면 훈련을 엄청 잘 받은 델타포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정예 군인 몇 명? 80만 명. 대단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여로보암이 훈련을 잘 받은 정예군 몇 명? 80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맘먹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반면 남유다의 군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역대하 13장 3절 초반절 시작.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 군이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전쟁에 어떤 군인? 용감한 군인. 정예 군인이에요? 아니야. 정예 군인이 아니라 용감한 군인이에요. 정예 군인과 용감한 군인이 싸우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용감한 군인과 정예 군이 싸우면 정예 군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몇 명이에요? 40만 명. 북이스라엘 군의 명수는 몇 명? 80만 명. 그 80만 명은 어떤 군? 정예 군. 남유다의 군은 몇 명? 40만 명. 곱하기 2 차이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정예 군이 아니고 어떤 군? 용감한 군인. 남유다는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비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저쪽은 정예군 80만이래. 우리는 용감한 군인 40만이야. 야, 이거는 정예군 80만 대 80만 붙어도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전쟁인데, 정예군과 용감한 군인이 싸운다고 한다면 야, 이거는 정말 불보듯 뻔한 전쟁이겠지 라고 말하면서 아비야가 짐을 싸고 도망갑니다. 가 아니라 아비야가 글쎄 그 80만 군인들한테 높은 산에 올라가갖고 어떤 말을 막 소리칩니다. 어떤 말을 소리쳤는가? 좀 깁니다. 길어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간에 있는 산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알고 있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을 했어.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지 않았니? 니들도 알고 있지? 그때에 르호보암 곧 우리 아버지는 아직 어렸고 마음도 여려서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어. 그래서 10지파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 너희는 수도 많잖아. 10집 하나 가져갔잖아.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야, 니들 여로보암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갖고선 수 믿고선 니들 덤비고 있는 거잖아. 감히 어디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 계속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원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니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들?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 이거는 자격도 없는 사람, 듣보잡, 이런 사람들 임명하지 않아. 니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가지고선 그런 사람들 임명하지 않았니? 누구든지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장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라고만 하면, 성직을 맡는데 뇌물을 들고 와가지고선, 이 뇌물 들고 와가지고선 제가 그것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성직을 맡아놓고, 어떤 성직?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린 달라. 어떻게? 니들처럼 돈 주고 성직 사지 않아.
돈 줬다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 누가 임명시키지 않아. 니들 있어야 할 자리 사람들 다 내쫓고 니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꿰어차고 원칙도 없이 그렇게 하는 나라? 아니야.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들이야. 레위 사람들도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 거기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법이 제정한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요직에 아직도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어.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등불을 밝혀.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야. 그러나 너희는 법도를 저버렸어. 법을 무시했어.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가 누구요? 어느 집, 어느 나라? 유다와 함께 계셔.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장군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리더십이셔.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렸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어. 이스라엘 자손아, 북이스라엘 군대들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도 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사와 싸워서 감히 니들이 이길 수가 있겠니? 아비야가 나서가지고선 수적 열세에, 그리고 군인들의 이 훈련 강도도 다른 군인들 앞에서 크게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굉장히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연설하는 도중에, 연설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자, 역대하 13장 13절 시작.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야, 유다군 뒤로 돌아가서 그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복병이 매복해 있는 동안, 야, 뒤에 가가지고선 매복해 있으면은 중심 공격 부대, 앞에 있는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의 정병과 대치하면서 우리 한번 포위해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야, 아비야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그래서 이스라엘군 40만 명을 갖다가 포위하는 작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13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이미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큰일 났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유다군들이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만 명의 군사가 80만 명의 적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앞뒤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싸움이냐? 칼 들고 창 들고 서로가 부딪혀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사기가 완전히 그냥 꺾여가지고 있을만 한데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에게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혼자만 부르짖었을까? 아니야. 다 같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야, 한 마음이 여기서도 통하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각자 나팔을 불었을까요? 어떻게 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는데 함성 질러라! 야, 이러면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와!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한 마음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역대하 13장 15절 후반절부터 17절 초반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대군 앞에서 치시니.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앞에 앞서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 주님, 내가 가는 길 쫓아오세요. 내가 언제나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서갔을 때 이스라엘이 뒤따라간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어디서?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군이 유다군 앞에서 80만 군대를 갖고 40만 군대 앞에서 도망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드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와, 크게 무찔렀는데 어느 정도로 크게 무찔렀을까? 13장 17절 시작. 이스라엘에서 뽑아온 정예병들 가운데 몇 명이었어? 처음에 80만 명 가운데에서 몇만 명, 죽어 쓰러진 병사가 몇만 명? 50만 명이 쓰러져 죽어서 패배했다. 어떤 정도로 승리했는가? 역대하 13장 19절에서 20절 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80만 명의 군사를 어떻게 40만 명의 군사로 어떤 작전을 짜서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욥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병듭니다.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요, 욥기를 읽잖아요. 욥기를 읽을 때에도 참 이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 그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벗어났어. 차라리 그런 이유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속이 편할 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요. 알려주면 그거라도 고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왜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선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적들과 맞서려고 군인을 모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돌려보내요. 야, 많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어떻게 싸우려고요? 수적으로 되지 않아요. 야, 그래도 많아. 돌려보내. 해갖고 기드온과 함께 싸운 군인이 총 몇 명입니까? 300명이잖아요. 아마 기드온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하나님, 수적으로 정말 밀려요. 재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어떻게 300명을 갖고 싸웁니까? 전략 좀 알려주세요.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솔직히 우리 마음도 그거잖아. 하나님, 주어진 게 요만큼인데 이거 갖고선 뭘 하라고요? 난 못해요. 난 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뿐인데 내가 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야, 이건 사명 갖고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갖고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계산하는 건 우리의 계산이지만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셔. 단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따라하십시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늘 말씀에 아비야와 남유다가 승리했던 이유 역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3장 18절 말씀 시작!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긴 거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주목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주님의 눈을 우리를 향해 주리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재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중요한 거는, 야,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 누구를 의지하니? 무엇을 의지하니? 야, 어려움이 있다고 니들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의지하겠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니들 조금 가지고 있는 건강 의지하겠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있는 너희 인맥 의지하고 그거 헤쳐나가려고 그러니?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나의 관심은 너희들 얼마나 큰 어려움, 얼마나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주님에게는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후 아비야는 어떻게 됐을까? 3년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대하 1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미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아서 80만 명의 군인을 갖고도 회복하지 못했어. 그냥 아비야한테 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아서. 하지만 그러나 아비야는 어떻게? 맞습니다. 어려움을 닥친다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의지하여서 버텨낼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가지는요, 초록색 가지예요. 그쵸?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려요. 나무 입장에서는요, 새로 나온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엄청나게 아플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푸른 가지에 껍질이 생기고, 껍질이 생긴 가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그제서야 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닥친 작은 일, 큰 일, 그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막 괴롭고 힘드십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비야도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80만 명의 군인을 대적하기 위하고 40만 명의 군인을 준비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주님께서 3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까지 기드온이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나는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주님 걱정하지 마. 먹을 거 있어. 그냥 빈 바구니 나눠주면서 나눠줘. 이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어떤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준비되어 있고 제자들이 그걸 발견해서 그걸 주님께 갖다 드렸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건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주님께서 다 해달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